오늘은 에스겔 36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폐허한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장인 35장에서 세일산을 향한 곧 에스자손의 범죄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세일산이 황무하게 되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36장에서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 폐허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아름답고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 파괴되는 아주 암울한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에스겔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가 2000 수백 년 후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 1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 회파되고 폐허가 되었을 때에 그 주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비웃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의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다 잡혀가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이 다 무너질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거 우리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다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래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게 다 들어와서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여 자기 수욕을 정령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하는 모든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하여 영광의 나라로 만드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거 2000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우리는 그거 너무 멀다 그럴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한이 들지라면은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계십니다. 회복시켜서 저들이 놀라게 되겠다.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매를 치시지만은 온 세상이 흩어버리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뭐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방인들이 그 땅을 막 들어와서 노략질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영혼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원년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았느니라. 저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읽어보면은 참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어린 아이들을 제사로 드리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이제 여기에 그 땅 위에 너희들이 피를 쏟고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했다.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지만 다시금 회복하는 장면을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때 우상을 섬기며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외국에 쫓겨갔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백성으로서 범죄함으로 쫓겨갔어도 외국에 가서도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다라고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스라엘이다 할지 모르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더러운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도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외국에 나와서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용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성경의 에스겔에 보면 계속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나간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들을 옮기는 것이죠. 저들이 잘나서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모아서 정결케 하시고 축복의 길로 회복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저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 만방에서도 더럽혔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너희 자신을 볼 때에도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욕되게 하였으니 너희 자신이 봐도 너희가 부끄러울 거다. 너희가 아주 you hate yourself 이런 뜻이죠.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몇 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의 사람을 살게 하신다는 뜻이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에 기경이 될지라. 이 경이 될지라 밭을 갈아서 아주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3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 지금 끌려가고 잡혀가고 포로로 가고 죽고 흩어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리라는 말씀을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게 회복하리라는 이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언하셨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많은 사람을 그때는 다 떠났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혹신학자들은 가운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해석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위치를 교회가 담당한다고들 해석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전부 교회로 해석해요. 그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왜곡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복을 전부 교회로 바꿔가지고 교회 이러는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명히 위치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치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선민보다 더욱 아름답고 영화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37절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같은 뜻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잘나그리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 산다. 시편 23편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잘나서 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 그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그 유다서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인데 24절에 보면 유다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자들이 교회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아내가 돼요. 여기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 유다서 24절 보면 너희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기 너희라는 말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아주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이렇게 영어가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라는 것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stumbling.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실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두 가지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또 He is able to present He is able to present you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다시 말해서 with exceeding joy.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흠도 없이 서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타날 때의 큰 기쁨으로 설 때에 흠도 없이 서게 하실 능력이 계시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께 to God our Savior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 구주 되신 하나님께 Who alone is wise be glory and majesty dominion and pow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oth now and forever amen.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유다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우리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설 때에 흠도 없이 세울 능력이 있고, 우리 이 땅에 살 때에도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유다서 20절 보면 얼마나 힘든 말씀이 나오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 트럼프가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화해를 맺음으로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마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아주시지 않겠는가, 아마 천국으로 가지 않겠는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런 자기 선행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고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해야죠. 하나님 다 축복 주시는데 기도는 왜 하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Now, when you look at the previous chapter 35, moreover,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Son of man, set your face against Mount Seir, prophesy against it, and say to it, Thus says the Lord God, God's judgment to Edom for their sin. Behold, O Mount Seir, I am against you. I will stretch out my hand against you, and make you most desolate. I shall lay your cities waste, and you shall be desolate. Then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이렇게 like this, and he mentioned the destruction and desolate of the Edom. Now, chapter 36, it's a blessing on Israel. It's already Israel is desolate and destroyed. All people taken to Babylon as captive, is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And this kind of dark hour, God prophesied the blessing on Israel, which came a desolate land over 2,000 years, but God now prophesied restoring the nation of Israel. In chapter 36, and you, son of man, prophesy to the mountains of Israel, and say, O mountains of Israel, hear the word of the Lord. Thus says the Lord God, because the enemy has said to you, Aha, the ancient heights have become our possession. Therefore, prophesy and say, Thus says the Lord God, because they made you desolate and swallowed you up on every side, so that you became the possession of the rest of the nations, and you are taken up by the lips of talkers and slandered by the people. Therefore, O mountains of Israel, hear the word of the Lord God. Thus says the Lord God to the mountains, the hills, the rivers, the valleys, the desolate waste, and the cities that have been forsaken, which became plunder and mockery to the rest of the nations all around.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surely I have spoken in my burning jealousy against
the rest of the nations and against all Edom, who gave my land to themselves as a possession, with wholehearted joy and spiteful minds, in order to plunder its open country. Restoration of Israel. God prophesied through the prophet Ezekiel, making the desolate land of Israel like the Garden of Eden during the time of the most darkness of Israel, when the temple of Jerusalem and the city were destroyed by Babylon. The king of Israel and Zedekiah, princes and noblemen of Israel, were taken to Babylon as captives. At this time, Jeremiah remained in Jerusalem, but the prophet Ezekiel was taken to Babylon as a captive. These two prophets encouraged the people of Israel to go to Babylon, because God told them for the people of Israel to settle in Babylon, because God will keep them as captives in Babylon for 70 years. Yet, there were many false prophets who were telling to people, speaking opposite to the commandment of God, saying, "Do not settle, hang loose. You will be rescued and taken to Jerusalem soon." But Jerusalem was destroyed and became desolate land. At that time, people were confused. Ezekiel prophesying a glorious restoration of Israel as the Garden of Eden during such a dark time, seemingly hopeless. By the way, this prophecy is being fulfilled in our time, before us, at end time, nearly 2,500 years or so later. Therefore, prophesy concerning the land of Israel and say to the mountains, the hills, the rivers, and the valleys,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have spoken in my jealousy and my fury, because you have borne the shame of the nations.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I have raised my hand in an oath that surely the nations that are around you shall bear their own shame. But you, O mountains of Israel, you shall shoot forth your branches and yield your fruit to my people Israel, for they are about to come. The nation of Israel was established almost 2,000 years since they were scattered and destroyed. For indeed I am for you, and I will turn you, and you shall be tilled and sown. I will multiply men upon you, all the house of Israel, all of it, and cities shall be inhabited, and ruins rebuilt. I will multiply upon you man and beast, and they shall increase and bear young. I will make you inhabited as in former times, and do better for you than at your beginnings. Then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Yes, I will cause men to walk on you. My people Israel, they shall take possession of you, and you shall be their inheritance. No more shall you bereave them of children. Thus says the Lord God, because they say to you, you devour men and bereave your nation of children. Therefore, you shall devour man no more, nor bereave your nation anymore, says the Lord God. Now will I let you hear the taunts of the nations anymore, nor bear the reproach of the people anymore, nor shall you cause your nation to stumble anymore, says the Lord God. Now is the renewal of the Israel. Wonderful prophecy. Moreover,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Son of man, when the house of Israel dwelt in their own land, they defiled it by their own ways and deeds. To me, their way was like the uncleanness of a woman in her customary impurity. Therefore, I poured out my fury on them for the blood they had shed on the land, and for their idols with which they had defiled it. So I scattered them among the nations, and they were dispersed throughout the countries. I judged them according to their ways and their deeds when they came to the nations. Wherever they went, they profaned my holy name when they said to them, These are the people of the Lord, and yet they have gone out of his land. But I had concern for my holy name, which the house of Israel had profaned among the nations wherever they went. Therefore, say to the house of Israel, Thus says the Lord God, I do not this for your sake, O house of Israel, but for my holy name's sake, which you have profaned among the nations wherever you went. And I will sanctify my great name, which has been profaned among the nations which you have profaned in their midst. And the nations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says the Lord God, when I am hallowed in you before their eyes. For I will take you from among the nations, gather you out of all countries, and bring you into your own land. Then I will sprinkle clean water on you, and you shall be clean. I will cleanse you from all your filthiness and from all your idols. I will give you a new heart, put a new spirit within you. I will take the heart of stone out of your flesh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cause you to walk in my statutes, and you will keep my judgment and to them. Then you shall dwell in the land that I give to your fathers. And you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I will deliver you from all your uncleannesses. I will call for the grain and multiply it, and bring no famine upon you. And I will multiply the fruit of your trees and the increase of your fields, so that you need never again bear the reproach of a famine among the nations. Then you will remember your evil ways and your deeds that were not good. You will loathe yourselves in your own sight for your iniquities and your abominations. When you look at the Psalm 23:3, is same meaningful verses here.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His name's sake. Not for our name or our deed or our righteousness. No. It's God's name's sake. He leads us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Not for your sake do I do this, says the Lord God. Let it be known to you. Be ashamed and confounded for your own ways, O house of Israel. Here again, quote Psalms 23, verses 3. He restored my soul. He lead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His name's sake. God glorify his name. Wherever they went, they profaned his name because of their sin. But God restored. Thus says the Lord God, on the day that I cleanse you from all your iniquities,
I will also enable you to dwell in the cities, and the ruins shall be rebuilt. The desolate land shall be tilled instead of lying desolate in sight of all who pass by, so they will say, this land that was desolate has become like a Garden of Eden. And the wasted, desolate, and ruined cities are now fortified and inhabited. Then the nations which are left all around you shall know that the Lord, I have rebuilt the ruined places and planted what was desolate. I, the Lord, have spoken it, and I will do it. God just pronounced, he signed, I, the Lord, have spoken it, and I will do it. This is for sure things. God will do it. God is doing this. God promised that he will restore his saints blameless, without blemish, and glorify them. But you still have inquired of God to do this for us. God promised many things to churches. In the same manner, God planned, give us glory, tremendous, glorious kingdom. But you still ask for it. That's what God asked. You require of God. Some ask, God is going to bless us, then why should we pray for blessing? Here is why. This land that was desolate has become like the Garden of Eden, and the wasted, desolate, and ruined cities are now fortified and inhabited. Thus says the Lord God, I will also let the house of Israel inquire of me to do this for them. I will increase their men like a flock, offered as a holy sacrifices, like the flock at Jerusalem on its feast days. So shall the ruined cities he filled with the flocks of men, then he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Thus says the Lord God, I will also let the house of Israel inquire of me to do this for them. Why do we have to pray? God will bless his saints and believers. But God says the Lord God, I will also let the house of Israel inquire of me to do this for them. God promised us so many glorious things. He'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He is able to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his glorious presence. God promised us he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he is able to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But you still have to pray. Inquire of God. Jude 24, wonderful words here. 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To God, our Savior, who alone is wise, be glory and majesty, dominion and power, both now and forever. Amen. 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presence with exceeding joy. I will also let the church inquire of me to do this for them. There we must pray and inquire of God to do this for us. In Jesus' name, amen. Such a wonderful promise of God. We praise the Lord now. God created us to praise his name. When you praise God,
God is dwelling among the praise of Israel. So when you praise God, God dwelling among the praise, all power of darkness will flee. 찬송가 468장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건평화이 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셔서며 예수님 고난받아 너 평화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God bless you.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